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넉절이니까요. 우리 합독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라노라. 아멘. 예수님 부활을 진실로 믿으시나요?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단순히 의미론적인 부활의 교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그 육체가 부활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의 복음이고 또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상관이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 난 믿어요, 목사님. 나 정말 믿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분의 부활과 내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부활했지만은 내하고 상관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응당 부활한 거 당연한 거지. 그러고는 나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면 그냥 쌓여버려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냥 낙심하고 말아요.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이 나와 이어질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제15장을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한마디로만 정리해도 되는데 아주 길어요, 15장이. 근데 이 긴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어짐의 가장 확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지지 않는 자는 날마다 죽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도 무서워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지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 뭐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것은 말씀 육신이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비어. 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실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비우느냐? 목사님 저 다 잊었어요. 이제 그 일 다 잊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기억에서 지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비움의 사건이에요. 비움도 의미론적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저 이제 다 비웠어요. 다 잊었어요. 근데요, 비운 게 없어요. 비웠다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사람 보기에 그냥 좀 겸손해 보이는 정도의 태도, 그 우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 비운 게 아니에요. 비운 거는요,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그 죽음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 앞에 고민을 했다고. 늘 혼자 올라가던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올라가면서 나를 위하여 깨어 좀 있어다고 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 무서움의 죽음. 의미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 위해 죽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고민하셨어요. 실제로 두려워하셨어요. 왜? fully human, 완전한 사람의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되어진 것하고 연결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날마다 죽는 예수의, 아니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에 연결되어진 실존적인 신앙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나라는 자아는 없는 것이다. 나라는 어떤 정체성도 나는 내려놓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란 존재는 없다. 목사라는 것도 없고 장로라는 것도 없고 남자라는 것도 없고 부자라는 것도 없고 국무총리라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지만 참 이거 참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발부등 쳐도 사실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우리 속에 죄악의 본성이 가득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행위들,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 한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찡하고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행할 수 있다면 2000년 역사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가득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로, 그런 나라로 벌써 변모되었다면 이미 주님은 오셨을 것이고, 주님이 아직도 오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아직도 걸어가는 제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없고, 이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에 성경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참으며 기다리신다라. 우리는 그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 참으심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자비로우신 눈빛으로 우리를 내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기다렸다 영이라 하시고 저를 보고 계시는 것. 오늘 또 내 많이 참았다. 또 조금 더 참아주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은요, 인간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도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의 부활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오늘은 막 자기를 다 비운 것 같아도 내일 아침 되면 자기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왜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데 또 다시 살아나. 무엇이? 자기의 옛사람이 살아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자기의 공고한 사망의 몸을 탄식하며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구했고, 성령을 바라면서 성령 안에서 그는 또 죽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사건을 치료해. 날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와도 충분해요. 천국 가게. 안 와도 여러분들 목회하고 장로하고 권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새벽 찬 공기를 마다치 않고 와서 엎드리느냐? 그래도 그때 새벽에 못 오면은 그래도 금요 기도회라도 와서 주님을 향하여 내 가슴을 터뜨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는 죽었는 줄 아는데 또다시 살아나고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니까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려고.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 시간과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오늘 금요 기도에 갈까 말까 고민 안 될 거예요. 오늘 또 살아난 나를 죽여야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많이 들어보신 거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저희 기독교인들도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야망과 욕망, 이 욕심의 어떤 육체 덩어리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무장된 그 믿음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튼튼해져 간, 마치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점차 튼튼해져 가듯이 오늘 어떤 자연인의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강원도 오지에 거기에는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편 배달부가 그 안까지 못 올라가는 그 밑에 우체함, 그 오지의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갖고 가는 그런 오지 마을에 한 70대 되시는 한 분이, 부인과 함께, 그분은 그 산골에서 태어나서 70년을 그 곳에서 사신 분. 근데 굉장히 70세가 넘으셨는데 허리가 하나 안 굽어지시고요, 굉장히 얼굴 표정이 굉장히 탄탄하고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 기자가 딱 무엇을 포착했느냐 하면은 그분의 우람한 어떤 70세의 우람한 어떤 노인의 그 체구를 포착한 것이 아니고 그의 발이 딱 카메라에 잡히는데 발이 맨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지는 돌짝밭이 많잖아요. 뭐 개간한 것도 그 사람이 한 그 개간지 이외에는 여러분들 아스팔트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그냥 그런데 맨발이에요.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사시나요? 그러니까 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맨발로 사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땅을 살리려고요. 땅을 살리려고요. 신발을 신고 땅을 밟으면요, 땅이 딱딱해진대요. 근데 맨발로 밟고 다니면은 이 땅이 뭐 밟혀도 또 다시 살아난대요. 하여튼 그 어른의 그 어떤 얘기예요. 땅을 살리려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땅이 살아야 제가 살거든요. 땅이 살아야 씨를 뿌리면은 많이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굳어지면 여러분들 돌짝밭이나 굳은 밭에 씨를 뿌리면은 잘 못 자란 것처럼, 책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은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게 로마를 이긴 힘이에요. 세상을 이긴 힘은 오늘 우리는요, 자기가 힘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오늘날 강하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로마를 이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노 70대 할아버지 농부가 땅을 살리려고 자기는 발이 아파지면 신발을 안 신는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정말 자연인의 다큐에 나오는 자연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는 이 거리가 먼 얘기지요. 이 얘기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 설교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저는 정말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가 제 귓전에 메아리 쳐요. 왜 신발을 안 신으세요? 땅을 살리려고요. 맨발인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발이 시린데도 불구하고 땅을 살리려고요. 삶의 중심성이 자기에게 있지 않나 하고 자연에게 있고 타인에게 있고 타자에게 있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실존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적용되어진다면,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기독교회가, 한국 기독교회가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잖아요. 그들은 대부분이 무학자들입니다. 극소수의 서구 문명을 배우려고 그렇게 어떤 동도서기론 하는 거 있죠. 학교 다니면서 서쪽의 기술을 배우려고 선교사님 집에 가고 선교사님들에게 배우고 배우고, 소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학자들이고 대부분 아낙네들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아낙네 하면 얻어맞지요. 옛날에 어쨌든 10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아낙네들은요, 정말 인구수에도 이름도 저쪽 서쪽에 어느 전라도 어느 쪽에 해안 쪽인데, 거기에 오래된 교회 순교 기념 교회가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순교자 이름이 쭉 있더라고요. 6.25 사변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쪽을 먼저 점령하고, 낙동강 이 마지막 이쪽에 우리 칠곡 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전라도 쪽은 전부 다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교회가 점령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그 순교자의 이름이 교회에 쭉 있는데요, 이름이 제대로 있는 사람 전부 다 남자고요, 이름이 제대로 없는 사람 전부 다 여자예요. 이름도 부모에게 제대로 부름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거. 그러나 그분들은 오직 예수 사랑 때문에 살았고, 예수 사랑 안에서 그들은 삶을 나름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 근대화를 세워나간 정말 역사의 인물들 아닙니까? 역사 이상재 선생이다, 조만시 선생이다, 이 사람들만이 한국 근대화를 이룬 주인공들이 아니고, 무명의 전쟁터에 가면 무명의 용사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명의 성도들, 이름도 없는 아낙네들 혹은 우리의 선조 따님들, 그분들의 신앙, 헌신, 사랑, 순종,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로 로마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부활 신앙이 그들의 실제적 삶 속에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왜 우리는 가정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가족 안에서 왜 비극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왜 비극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하고 싸웁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해,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나 자신을 죽이지 못.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다시 살아나. 또 죽여야 돼. 그래. 또 죽여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32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구체적인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제 사도행전 제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간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는 두란노라는 어떤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적지 않은 이제 복음의 선교의 열매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의 소문이 퍼지자 어떤 병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병든 자가 고쳐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꼭 읽어보십시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어떤 마술객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수의 이름을 높이니까 흉내를 낸 거예요. 그 어떤 병자를 이전에 자기는 마술의 나름대로 도구가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은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뭐 부르짖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요, 그 마술하는 술객을 완전히 덮어서 버렸다. 나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논하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이 술객을 넘어뜨리고 죽여버렸잖아요. 이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을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을 또 흉내내다가 또 비슷한 일이 있고 해서 이제 마술하는 모든 나름 책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요 다 불에 태우는, 이거 전부 다 거짓이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엉터리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 설교 이외에는 그 흉내내는 것조차도 다 이건 엉터리다, 거짓이다 이래갖고 그 책을 불태우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종교혁명이 일어나요. 그때 불태운 책을 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만 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만이라는 수는 굉장히 비싼 엄청난 액수인데요.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은 5만이에요. 은 5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은장색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 신을 하나씩 이제 파는, 일본에 가면 막 집집마다 그런 다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신상이 팔려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다, 다 거짓된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려 나가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질 시켰어요. 에베소의 아데미오, 그러면 에베소에 아테네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을 막 부르면서 우리로 치면 막 찬송을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막 에베소의 아데미오 하면서 이게 군중 심리가 돼요.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극장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흥분된 감정 속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에베소의 시장이, 요즘으로 치면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 와서 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신상을 팔지 마라 소리도 안 했고 만들지 마라 소리도 안 했고 그냥 자기의 가르침만 펼쳤다. 그걸 이 시장이 안 거예요. 그리고는 시장이 그 모든 폭동을 멈추어 버리고 사도 바울이 딴 곳으로 피신해 가도록 한 그 사건이 하여튼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마 두고 사도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은 나는 거기서 오히려 죽임 당했을 것이다.
그럼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싸웠다는 겁니까?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다라는 그런 간증과 같은 거예요. 간증과 같은. 시편 25편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시편 1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방송실 그 앞에 거를 보십시오. 제가 좋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누가 나를 흉내 냈느냐 하고 술객하고 사도 바울이 붙어버렸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술객들의 편이 됐을지 몰라요. 데메드리우스와 붙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언제 그러고 핏대 올리면서 같이 싸웠다면은 아마 시장이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어떤 변명도 어떤 대꾸질도 없어요. 두 사건 속에 그냥 그들 스스로 자멸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을 지켰고 그들을 무너뜨린 거지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십시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서 당하는 것과 같이 더 빠져들어가. 내가 막 변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러면은 오히려 멸망하는. 내가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으면, 믿음의 방법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애워쌌던 그 모든 것을 대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러놓고 하면서 같이 맞짱 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변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맡기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먹고 마시자. 내가 뭐 참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둘 필요가 뭐 있냐? 이 땅에 다 있는데 이 땅이 끝인데 뭐 내가 살다가 내가 죽으면 이 끝이라면 이 땅이 전부인데 내가 무슨 소망을 내일 소망을 두고 뭐 기다리고 뭐 바라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 땅이 나에게 전부니까 지금 먹고 마시. 지금 이겨야 되지. 지금 배를 채워야 돼. 지금 내가 1등 해야 되지. 33절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답니다. 악한 동무들, 이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 하면은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작은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길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데, 세례까지 받았다는데, 중직자까지 됐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희 안에 있다. 문맥상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어디에서 정점을 찍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정점을 찍어요.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혹은 다른 여러 사도들의 정언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오늘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을,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라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에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런 사람의 삶은 결국은 가만들다 보면은 날마다 자기를 안 죽여요. 날마다 자기를 살려요. 날마다 자기를 세워요. 날마다 자기를 과시해. 날마다 자기를 퍼뜨려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살리지 않으면 자기를 살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살려요. 자기를 계속 세워요. 자기를 계속 과시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것이 끝인가 싶어서 발부동을 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정말 믿는 자는 날마다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이른가 땅 위에 이른가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자기를 비우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바울도 마찬가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하늘 위에 이름과 땅 위에 이름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결국 역사 속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왔고 역사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갑자기 막 예수처럼 못 살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갑시다. 또 내일 또 한 걸음이라도 더 갑시다. 더 내가 산 것 같아 또 내일 또 나를 죽입시다. 내 속에 무엇이 살아있는지, 내가 무엇을 변명하고 있는지, 무엇을 자꾸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자기를 계속 다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